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형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언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소망의 언어가 있으며,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언어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언어를 담고 있는 이 기도의 언어들을 잘 핵심적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언어는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의 선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문제의 해답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선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보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각종 기적과 각종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았던 예수님, 귀신을 쫓을 때도 주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서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위로받고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과 신념은 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을 포함하는 믿음의 큰 틀을 얘기하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기반이 되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헬라어, 그리고 헤라버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어는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운해 가시고 기적을 일으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려주십니다. 창조하시고 이끌어준다는 믿음의 선포로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적과 은혜와 기도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 동안 되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분리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 하나님,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확신한 응답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고 각종 문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하냐? 원수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갖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하는데 믿음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떤 원수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가 바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언어로 바뀌느냐? 그 기도가요,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소망의 언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명 희망의 언어, 꿈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뭘 꾸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꾸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냥 끝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었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냐?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치유와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꿈꾸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꿈을 꿉니다. 눌린 자들도 꿈을 꿉니다. 실패한 자들조차도 꿈을 꿉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들은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가 희망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희망을 말하고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의로운 자요, 나는 죄인이라, 감히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줍니다. 베드로는 후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과 소원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죄인들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죄인된 그들에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뭘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소망과 희망의 언어가 되면 그 언어를 통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은 치료에 대한 말씀이고 한 말씀은 저주에 대해서 청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됐냐? 이제 입술의 선포가 희망과 소망의 선포로 바뀝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감에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 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병은 치료받았습니다. 마귀의 삶의 저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의대를 부어주셨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에서 희망과 소망의 언어로 바뀌면 우리의 말씀에는 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포는 희망의 선포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선포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그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료하신다. 주님 언제 치료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희망의 기도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도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준다고 선포하시고, 내가 나를 만나라 그러면 이때부터 뭐하게 아니라 꿈꾸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소망이 중요한 것은 꿈이 단순히 꿈이 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바로 견딜 힘을 더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3절에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첫맛보다 끝맛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 기도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결말에 가서는 기쁨으로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맛을 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도는 마치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같고 군대가 전쟁 후에 탈취물을 나누는 희열을 맛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어서 입을 조물조물 했던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입술로 기도하는 내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찬양이 된 고백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믿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증거하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와 어려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소망을 언어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셨는데 그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 나는 이제 꿈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또한 꿈까지 꾸지 못할 정도로 꿈꿀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속한 사람들조차도 그 입술로서 하나같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천국 소망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천국 소망의 언어를 갖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뭘로 바뀌느냐? 사랑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언어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지사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는 철저히 표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굳이 하는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들여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주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말과 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하가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는 율법학자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많은 말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듣기에는 믿음의 기도인가 보다 참 기도 잘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언어 자체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무엇을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라 바로 사랑을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는 틀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데는 뭔지 모르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더라.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언어로 선포했기 때문이라 사랑의 언어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자를 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향합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눈먼 자를 찾아갑니다. 그 눈먼 눈을 만지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온몸에 연약한 자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 불쌍히 여기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 모든 어뢰에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선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는지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연약함에도 원수임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화목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안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죽는 자, 용감히 죽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거늘 너희는 죄인이고 선인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국률한 기도가 나오고 원수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회복하게 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기도가 됩니다. 생명의 기도가 되고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살리는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시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다윗은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무슨 언어로 바꿨느냐? 사랑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한 두 시편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8편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까지 보면 뭘 얘기하느냐? 지금 주님 나에게 반석도 없고요, 주님 나에게 피할 곳도 없고요, 나의 방패도 없고요, 나의 구원의 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방패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만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성경 말합니다.
그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요새 되십니다.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막의 주를 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이 든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이 말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안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까 얘기하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의 한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내가 죄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세상에 도박을 하거나 세상에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런 눌린 마음에 내가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에는 처음에는 괴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찾는구나. 주님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시편 23편만 말씀만 봐도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늘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늘 보호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 바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들, 이 고백들은요, 평생에 어렵고 힘들 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이기는 버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를 무시한 형제들에게도,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엄청난 억울한 핍박 가운데도,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를 포함합니다. 이는 축복의 언어요, 십자가 언어요, 사랑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다른 것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걸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면 이제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바로 회개할 때,
성령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임재합니다. 성령은 그 언어 자체가 소망의 언어입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소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최종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시편 18편에 고백한 것처럼 환난 중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식었던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 바로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그것을 넘어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